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춥고 움츠렸던 겨울을 지나가게 하시고 희망이 넘치는 3월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은혜를 사모하며 교회에 찾은 주의 백성들에게도 봄과 소망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거칠어지고 차가워진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시고 옥토와 같이 부드럽게 일구어 주옵소서.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기어 아름다운 믿음의 싹으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종일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 다 흘리면서 우리에게 있는 그 엄청난 죄를 다 용서해 주셨지만 저희는 이웃에게 있는 티끌과 같은 작은 허물도 용납하지 못하고 정죄하며 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가장 겸손한 자리까지 내려가 죄의 권세를 멸하셨지만 저희는 교만한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을 떠나서 내 생각과 내 고집만을 주장하며 함부로 행하고 믿음의 지체들에게도 걸림돌이 되기도 했습니다. 주님, 말로만 십자가를 지겠노라 외쳤던 우리의 외식적인 신앙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잘못과 허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계속해서 참여하며 고백합니다. 이 시간 진심으로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십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자리에 앉으신 후 교독문 126번 사순절 세 번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김일근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힘과 평강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만물이 소생하는 약동의 계절에 저희들을 변함없이 지켜주심으로 복된 성일에 하나님께서 인지하신 성전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월 달도 무사히 지나오게 하시고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일상에서 분주했던 우리들의 자신을 되돌아보고 주님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믿는 자들이 늘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하셨는데 주신 달란트와 사명은 망각하고 혼자 겪는 일처럼 세상에서 방황하며 하루살이에 분주했던 삶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절따라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이 함께 하심에도 도마와 같이 의심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속사람이 거듭나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회개와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으니 이 혼돈의 시대에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 뜻을 깨달아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심령이 변하여 담대한 믿음으로 삶 속에서 절제와 순종으로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고 진정 주님을 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신실한 신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세월이 지나고 문명이 발전할수록 삶의 질은 나아지는데 기득권과 집단 이기주의로 갈등과 대립이 만연하여 사회는 더 어지럽고 병약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데 인간의 욕심이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죄를 범하지 않도록 가진 자들에게 진리의 영이 임하사 주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가 나타나게 하시어 갈등과 분열의 성차가 협력과 화합으로 아물게 하시고 한층 더 성숙하고 도약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 70년 전에 이곳에 대형교회를 세우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은총을 부어주셔서 지금까지 넉넉히 주님의 사업들을 잘 감당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100년을 향하여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혼탁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구원의 방주요 사랑이 풍성한 행복한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는 교회 되게 하시며 온 성도가 주신 달란트에 따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충성된 일꾼들이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와 오늘 중고등부가 겨울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새 학기를 맞는 교회학교 어린 영혼들을 축복하사 다니엘의 믿음과 총명을 주시고 미래의 꿈을 위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주님의 권능으로 그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는 한우들도 의로하여 주시고 육신의 강건함과 영적 회복까지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양떼를 이끄실 때 피곤찮게 하시고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도 능력을 다하시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선포되어드리는 귀한 말씀을 아멘으로 하답하며 기쁨으로 듣는 자들로 귀가 열리고 영안이 밝아져서 진정 세상에서 구별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예배를 위하여 교회사로 찬양대로 식당 봉사로 주차 봉사로 묵묵히 헌신하고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하늘 창고에 상급이 쌓이게 하시고 예배의 시정을 위탁하오니 오직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죄를 대속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로마서 8장 3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 신약 성경 251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 담임 목사님께서 성찬 그 신비한 축복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성찬에서 사용하는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합니다. 가톨릭은 그래서 성찬을 위해서 축성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찬을 굉장히 중시 여기죠. 반면에 우리 개신교는 떡과 포도주의 본질이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찬의 순간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 떡과 포도주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신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개신교에서는 초기부터 성도들이 모두 포도주를 함께 마시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를 큰 잔에 그렇게 담아가지고 교인들이 하나씩 그 잔을 돌려가며 마시는 그런 형식을 취했습니다. 지금도 유럽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생각 있는 교회들은 좀 이렇게 닦아가면서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마시죠. 옆에 있는 사람도 또 돌려서 마시고 그러다 보면 좀 유럽 교회 가서 성찬에 참여할 때 보면 좀 불편합니다. 거기 좀 부유물 같은 것도 좀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잔 하나로 돌려 마시는 방식은 하나의 잔이 하나의 신앙 공동체를 구성한다는 그런 신학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하지만 19세기 들어서 미국에서 이 상황은 변하게 됩니다. 1869년 뉴욕주의 로체스터에 있던 한 의사가 성찬 때 공동잔이 아닌 개인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러한 성찬 형태와 같은 잔을 사용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유는 위생 문제였던 겁니다. 특별히 당시는 파스테르가 박테리아 연구를 통해서 병균의 전염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확립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에선 오랜 상징과 신학적 의미보다도 대중화된 과학 이론과 또 목회적 편리성을 들어서 성찬의 어떤 그런 형태를 바꾸게 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성찬식을 1년에 2번 합니다. 부활절과 또 추수감사주일, 그 정도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성찬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매달 첫째 주에 한 번씩 성찬식을 우리가 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왜 우리는 이 성찬을 중요하게 여겨서 매달 그렇게 행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면서 참여하는 것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요한 일일 거라 생각됩니다. 자, 그 이유는 먼저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놀라운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4가지 원리를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리 택하시고 예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행적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려고도 노력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라는 거죠. 나를 먼저 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명이라고 하죠.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또 설명하겠습니다만 이것을 우리가 불가항력적 은혜라 이렇게 지칭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필승불패의 은혜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과거에 비록 그가 아주 험악한 그러한 살인 강도 같은 죄인이었다 할지라도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정하시면 그 사람은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은 영원토록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4절 이하에 이렇게 외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자,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영화롭게 누리게 됐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영화롭게 누리는 존재가 된 그 증표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확인해야지 우리가 확신하지 않습니까? 자, 그것을 요한복음 6장 53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이하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 바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영화로운 존재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 이게 무슨 뜻일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왜 나를 먹고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입술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결합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렇게 영적 결합이기 때문에 이걸 표현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음식이 내 입을 통해서 우리 속에 들어가서 소화가 됩니다. 자, 소화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우리의 살이 되고 우리의 피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음식을 먹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음식을 먹으면 배도 부르지만 그것이 내 몸속에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내 몸 전체가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그런 힘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내 몸이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내 혈관에 흐르고 예수님의 살이 내 살이 되고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가치관이 곧 내 가치관이 되는 겁니다. 내가 보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것이고 내가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고 내가 행동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서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하지만 어떤 때는 예수님 믿는 것이 좀 멀어진 것 같기도 하고 가깝게 느껴지고도 하는 그런 경우를 종종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예수님의 피가 또 예수님의 살이 내 살과 내 피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간절히 원한다면 가장 확실한 것은 바로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이건 신비입니다. 이건 하나의 어떤 그냥 단순히 참여하는 참여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찬에 참여함으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신비로운 연합이 이 순간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몸인 떡을 떼고 예수님의 피인 잔을 나누게 될 때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증표를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이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참여하라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성찬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확인하고 보장해 주는 영원한 증표입니다. 그래서 이 증표를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영생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증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거나 절망하거나 근심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왜 우리가 근심합니까? 왜 우리가 걱정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상실에 대한 두려움, 그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신 그 증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것입니다. 자, 영원한 생명과 영화로움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행적인 은혜로 택해 주시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필승불패의 은혜로 나같이 못난 자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다 찢기면서 그 피가 다 쏟아지기까지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우리가 걱정하겠습니까? 이 사실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늘 본문이라 할 수 있는 로마서 8장에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31절을 보시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영원한 증표를 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세상에서 감히 누가 우리의 대적자가 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32절로 넘어가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군대에서 장군은 굉장한 그런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엄청난 그러한 특혜가 주어지죠. 장군의 증표를 가진 사람, 또 우리 옛날 청와대 직원 하면은 뭔가 굉장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핵심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나라에서 책임져 줍니다. 마찬가지죠. 그 장군의 증표와 청와대 직원의 증표를 갖고 있으면 나라가 책임져 주듯이 영원한 증표를 지닌 우리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세상의 최고의 결정권자이신, 역사의 최고의 결정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라고 하셨는데, 내게 영원한 생명의 증표를 주셨는데 누가 이 부분에 시비를 걸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 어떤 누구도, 그 어떤 세력도, 그 어떤 영적 존재도 우리에게 시비를 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그러한 사실을 알고 난 뒤에 감탄과 감동의 고백이 나옵니다. 로마서 8장 35절과 37절로 39절에 나와 있는 말씀, 좀 길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힘들 때마다, 걱정 생길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계속해서 한번 이 말씀을 읽고 또 암송해 보십시오.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동입니다. 이 고백은 바로 성찬을 대하는 우리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이 영원한 증표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 미리 택해 주시고 또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의인의 자리에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가슴에 깊이 새기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고 앞으로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될지를 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바로 성찬의 자리인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놀라운 그러한 특권을 우리가 소유했기 때문에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무를 감당할 것을 다짐하는 그러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장군이라고 불리지만 그 의무를 감당하지 못하면 똥별이라고 얘기합니다. 청와대 직원이라 하지만 사명을 태만하면 나라의 수치가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 반듯한 그 그리스도인의 책임감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영생을 가진 자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감사의 고백으로 믿음의 길로 온전히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과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신비한 확신과 연합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런 은혜가 성찬을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찬을 통한 놀라운 은혜를 저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신비에 우리를 동참하게 해주셨사오니 그렇게 합당하게 그렇게 귀하게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님께서는 자신의 살과 피로 차려진 식탁에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이 거룩하고 은혜로운 식탁에 우리 모두 믿음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참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27장 1절과 5절 부르시면서 성찬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니 내 맘에 주여 들어셔서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지내셨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떡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하신 다음에 우리 주님은 그 떡을 떼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찢기고 상하는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몸을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몸에 같이 참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린이 세례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셨음에도 일떡이 참여하지 못하신 분 있으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주님은 잔을 들어 감사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부어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너희와 나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니 받으라 마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 위해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아낌없이 다 남김없이 흘리신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셨다가 다 받으시면 우리 한 믿음의 공동체임을 고백하면서 함께 같이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잔에 참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혹시 이 잔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잔을 들어서 함께 같이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에게 거룩한 주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양식을 통해서 저희의 심령이 더 건강하게 하시고 저희의 삶이 더 풍요롭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었으니 주 안에서 우리 모두 한 가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고 세상에서 복음의 증인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의 삶으로 살게 하시고 많은 이들에게 소망과 위로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의 찬송 30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
어찌 찬양하날까. 찬송 51장 1절을 찬송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나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하고 복된 예배하는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마음에는 기쁨이 벅차는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찌 세상에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섬길 수 있는 귀한 자리 인도해 주셨고 오늘도 예배하는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 정성을 다해 바친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귀히 여기셔서 저희들을 미쁘게 받아 주시고 저희들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신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당당함과 그 확실함으로 많은 열매와 역사를 나타낸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기대합니다. 축복을 기대합니다. 소망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위해 복된 길로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에서 오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권사의 안수집사의 원례에 있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중고동부 통계 수련회가 오늘까지 계속 진행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31일은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맞이해서 저희가 세례 또 입교 저희 신청을 받습니다. 거기 여러 가지 자세한 사항들이 있으니까요. 사무실로 혹은 교육자들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반이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또 시작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사랑 인사를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635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방송실 마이크 좀요.